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느 지방에서 신부님이 대형마트에서 자꾸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 신부님이 도둑질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신문에서 와가지고 경찰에 잡히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타이릅니다. 아, 이거는 좀 봐드릴 테니까. 아니 어떻게 신부님이 도둑질을 하십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대형마트에 또 도둑질을 하다 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신문사에서 막 와가지고 막 취재를 막 하고 그러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신부님이 도둑질을 한다고. 이제 신부님이 도둑질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형마트가 조그만 슈퍼를 다 죽인다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얘기를 하면 신부님 얘기를 아무도 기자들이 써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대형마트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자들은 저에게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저 똑같은 방법으로 대형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면 신문 기자들이 저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저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에요. 이거 다 대형마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대형마트 때문에 조그만 슈퍼들이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신부님이 이렇게 몸으로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몸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오늘 그거보다 더 심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한 그 신부님의 10배, 100배 이상 심각한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회에 잘못된 것을 꾸짖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 그 더러운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모스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아모스 하면 정의. 아모스 정의.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떠나간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호세아. 아니 그림도 되게 잘 그렸습니다. 물고기 하면 요나 되게 잘 그렸습니다.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고 다닐 때 아모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보다는 어립니다. 아모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아모스가 끝나갈 무렵 대략 한 755년 BC입니다. BC 755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겹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호세아는 청각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야지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곧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음란한 여자, 신전 창기를 얘기합니다.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니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혁주 형제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애인도 있는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혁주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너 저기 가서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몸 파는 여자가 무당 딸이다. 무당 딸인데 몸을 팔고 있는데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야. 그런데 결혼해라.
결혼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지금 애인도 있고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은 또 신학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되지. 용납하실 분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래도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그거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혼전 임신이 발각돼서 죽을 뻔했던 사람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발각되어 죽을 뻔했고, 그 당시에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몸을 파는 신전의 창기와 결혼을 하다니. 더군다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쪽에서 더러운 일을, 떡을 만지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더러운 사람의 신전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래서 몸을 팔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해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래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 이세벨이 죽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더러운 낭비, 음녀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한 학살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일본이 난징이라고 하는, 중국 난징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아직은 사과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해요. 사과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때 난징에서도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일반 사람들을 다 놓고,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죽이는데 누가 제일 많이 죽이나 1시간 안에, 이런 시합을 했습니다. 어떤 군인 하나가 정말 몇백 명을 죽였습니다. 몇 분 안, 1시간 안에. 그 사람이 금메달 차지해갖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난징에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찔러 죽였던 일본의 그런 죽음의 장소가 난징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난징이라고 지래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 이름이 끔찍하다는 것을. 바로 그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언제인가 너희들도 그렇게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예쁜 딸이었는데 그 예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지래요. 로루하마. 루하마는 사랑입니다. 로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사랑. 근데 그 의미보다 더 심하죠. 사실은 뭐 이런 의미죠. 꽝사랑. 꽝사랑. 이게 꽝은혜. 너희들은 은혜가 아니야. 은혜 받지 못해.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원삼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이제 낚시가게 딸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아버지 게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욕 좀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교회에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이 미친년아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딸내미 보고 미친년아 교회 가 그러는데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침을 먹은 흔적도 없고요. 옷은 며칠을 안 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아빠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예 여기서 몸이 멍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신고해야 될까? 신고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이런 문제로다가 그 당시 때는 신고를 차마 못했습니다. 20년 전이라.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이름을 그 의미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 노사랑, 안사랑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호세하는 그것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족이 생각나는 겁니다. 안사랑.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음성이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 막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귀엽죠.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이것도 로니까 아까 로는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로는 루아마, 안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로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암백성이 되겠죠. 암백성, 백성이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최종 선언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거라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자식들이 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사고를 계속해서 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내 새끼가 아니야. 진짜 분노에 찬 표정으로 해줘. 넌 내 새끼 아니야. 나가! 다 선언을 해버려. 나가. 넌 내 새끼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막내 로암미를 부르면서 호세아는 아마 엄청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부를 때마다 로암미야, 로암미. 그 이름을 그래서 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얘야. 왜?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버렸어요. 아까는 사랑받지 못한 거와 버린 건 달라요. 사랑받지 못해도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와서 나에게 사랑을 받아 운명하게 믿어였으나 내가 그 열가세와 위한 노래방으로 나를 위하여 하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자들과 아버지의 죄고 너는 살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얘기하여라. 아멘. 아내 이름은 고멜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보통 신정 창녀들이 가정을 못 꾸리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런 여자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 불쌍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여자를 가족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데려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세 아이씩이나 낳았는데 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갖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쏠려버렸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창녀에서 탕녀가 되었습니다. 더 더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사와라. 이 여자의 인생 뻔하지요. 이런 고멜의 인생에 멋있는 남자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이 남자는 자기를 때려요. 더 심각해요. 멋있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술주정뱅이에요. 자기를 더 괴롭혀요. 여기저기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머물며 집에 돌아갈 용기 안 나죠. 집에 돌아가면 이런 여자는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입니다. 왜? 이 여자의 행실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이는 게 원래 성경적인 법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면 죽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남의 집에서 굶다시피 하며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가 이렇게 돈으로다가 삽니다. 근데 요 금액을 전문가들이 합쳐보니까 얼마냐면요. 이게 은30이에요. 은30. 예수님이 팔린 액수하고 똑같아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시에는. 아주 크지도 않지만 그냥 노예 한 명 거래되는 금액이니까 아주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최대한 돈을 가지고 가서 보세요. 다 털은 게 보이잖아요. 돈이 많다면 돈만 다 가져갔겠죠.
보리 한 오멜 뭐예요? 먹을 곡식까지 다 털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걸 최대한 털어가서 돈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고멜 가격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냥은 못 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최대한 다 털어가지고 고멜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고멜이 울기 시작합니다. 고멜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떠나지 마. 이제는 떠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게. 다른 남자 절대 따라가지 마. 나도 그럴게. 나도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그를 안아주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요건 상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 여자 쫓아내! 저 더러운 여자가 이 마을에 있으면 안 돼. 왜? 마을 흐려져. 마을 더러워져.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니? 다시. 그때 호세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그랬잖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렸잖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갔잖아. 너희들 그렇게 되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여호와였는데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뜻은 두 가지 의미예요. 내 남편,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 내 주인. 바알에게 갑니다. 바알에게 가면 거기에는 성창들이 있습니다. 신전 창녀와 창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심지어 이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여자들도 거기에서 신전에 있는 남자들과 먼저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더러운지. 남자들도 거기서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한대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게 바로 바알의 축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바알의 마루라가 되려고 작정한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상관으로 영원하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있므로 내게 사랑하며 진실하며 내게 장가하니. 아멘. 장가든다는 여기 원어가 아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초혼을 처음 결혼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처음 처녀처럼 정결하게 너희를 받아주고 다시 결혼할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결하게 너를 받아주고 너를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다시 세 번의 표현을 보십시오. 장가들리니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에서는 절절히 구구절절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백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부부 사이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불과 호세아가 말씀을 전한 이후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전쟁 영상을 다음 주 정도에 보여드릴 거예요. 끔찍한 영상들,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그 끔찍한 전쟁이 이들에게 20년 후에 벌어집니다. 물론 막내 아들 로암미를 낳을 때는 어쩌면 10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고멜을 맞이한 그 시점에서는 어쩌면 5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 멸망 시계가 5년도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고 주중에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준비하는데 유행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을. 네, 슬퍼지죠?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끝날 때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끝나죠. 떠나간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팔푼이 같은 남자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한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많은지 보십시오.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게. 긍휼히 여겨줄 거야. 내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게. 내가 너희들 사랑받지 못했지?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거야. 아멘.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아멘. 내가 사랑하여 너희들을 과거에도 불러내었잖아. 내가 사랑해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내가 너를 알았거늘.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알았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절절한 고백이 느껴지지 않나요? 뭐죠? 브라운이라 그러네요. 브라우니. 귀엽죠? 제 아내가 이제 브라우니를 보고 우상숭배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보, 잘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물 좀 드세요. 여보, 돈 필요하죠? 제가 돈 드릴게요. 우상에게 돈 다 드렸습니다. 뭐 드실 거 없으세요? 여기 떡도 좀 드릴게요. 떡도 좀 드세요. 여보, 우리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여보,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치느라고 해.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보고는 흥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웠어요. 성경 호세아서를 읽으면 몇 번 꾸지람을 줘요. 몇 번. 근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러는데.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 싸워도 계속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만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돈도 이거잖아요. 공부하는 목적도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목적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할게. 네가 비록 이런 일을 저질렀어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놀랍죠?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대한민국의 멸망의 시기가 지금 몇 년이 남아 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십시오.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가족의 종말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